안녕하세요.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그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요, 요 책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그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례와 그리고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를 이렇게 받게 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장 세례 입교 문답자의 자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은 먼저 학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뭐냐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교육받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은 후에 그 시간을 두는 거죠. 6개월의 시간을 두고 그리고 교회에 또 잘 출석하는지를 점검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 또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례고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만 2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자녀는 아직 자기가 무엇을 믿는다 그런 또 의식이 없고 또 그 무엇에 해당하는 그 믿음의 내용도 잘 모르죠. 그런데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의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아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이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편만이라도 그분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는 표로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입교는 세례가 아니죠. 어,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례를 인정하지요. 다만 세례를 유아 때 받았으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세례를 주지는 않고요. 이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 하여서 입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죠. 이 만 14세 이상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믿는 바를 잘 구성할 수 있는 나이고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를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조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버스를 타면 어떤 장소에 간다라고 아는 그 지식이 있겠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버스를 타면 확실히 가라는 그 믿음대로 버스를 실제로 타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내리고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입교를 줍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성경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이건 좀 여러 가지 구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우선은 조금 거칠게 이렇게 구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또 얼마나 창조적이신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무엇을 열어서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덮여져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그것을 이렇게 제껴서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을 성경 말씀에 써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잘 보아야만 우리가 자연을 또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직접 쓰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할 때 아주 중요한 정의가 이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쓰셨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 글자가 쫙 지나가면서 글자를 그대로 베껴 쓰면서 성경을 썼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째로 다 들어서 쓰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쓰실 때는 모세의 성향과 또 모세의 지식과 모세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다 함께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유기적 영감 그래요. 유기적 영감.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어떤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쓸 때 제 손가락이 쓰는 겁니까? 제 머리가 쓰는 겁니까? 헷갈리죠. 근데 손가락이 쓰기도 하고 머리가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쓰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는 것인데 사람이 쓰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을 정의합니다.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이 틀렸다고 이렇게 증명한 예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성경의 그 깊은 진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있는데요. 성경이 틀렸다라고 아직까지 증명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 저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하겠죠. 6번.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 보시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율법은 주된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고요. 특별히 율법서를 그냥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쉽게 알 수 있듯이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실 때 그거를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구현된 것을 또 써서 보여주셨어요. 써서 알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 지켰을 때의 역사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의 역사까지도 쭉 기록하셔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많은 성경들을 선지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 가운데 나온 말씀이 적용돼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하는 선포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서는 그렇고요. 시가서는 시입니다. 시. 그리고 노래입니다. 시가서에는 시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시는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전달하죠. 그래서 함축적 언어로, 이렇게 함축된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깊이 곱씹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를 볼 때는 마음에 담고 또 자꾸자꾸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시를 읊어보고 또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함축된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사람이 쓴 시도 그러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는 얼마나 더 함축적이고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을까요? 실제로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가 아주 깊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아주 진한 맛이 나도록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편부터 또 시편, 욥기 이런 시가서들을 잘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서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다시피 선지자들이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겠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쭉 기록한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인데요. 신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먼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생을 사셨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것을 네 가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사람이 각각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중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겠죠. 그 다음에가 역사서입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는 역사 기록인데요.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는데 그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쓴 것을 교회는 이렇게 회람했어요. 회람은 뭐냐면 교회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 편지를 돌려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려서 읽은 그 편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땅 속에 묻히신 거죠. 그러니까 동굴에 묻히셨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에 쭉 써놨죠. 사도 바울이 지은 것들이 여러 권 있고요. 베드로나 요한이 이렇게 쭉 지었습니다. 야고보도 지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편지로 남아 있는 것,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에도 선지서가 있었듯이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좀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 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하나의 책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썼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궁극적인 승리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썼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대놓고 박해를 당하진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적실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렇게 첫 번째에 나오죠. 영이시다. 이 영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인격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해 보면 영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인격은 있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인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인격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인격이라는 말보다는 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신비롭고 더 큰 개념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죠. 우리가 친구끼리 말이 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어떤 말로서 교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쓸 때는 우리가 뭐 영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말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든지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그렇게 영원 형벌을 받을 죄를 지으면서 그러한 관계를 맺든지 그러한 관계는 다 영적인 관계로 맺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 피조물, 우리 사람과 같은 그리고 또 사람 말고도 인격적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가지지 않은 그런 인격적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그런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영을 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하게 지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근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이 능력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이. 근데 이 영이라는 것, 인격적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데 이러한 인격적 피조물을 지을 때에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의 순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순간부터 무엇이 작동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조 안에는 구속이 들어있고요. 구속은 창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죠. 창조된 것이 없으면 구속할 것도 없는 거죠. 창조와 구속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시니까 창조할 때부터 구속을 생각하시고 구속을 계획하시고 또 구속 위에 구속을 기반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얼마나 아름답고 참 방대한지 몰라요. 그 방대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역사를 쭉 진행하시면서 종국에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을 누리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무한고통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실로 무한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셨을 텐데 그 무한고통을 당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 세세하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이 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9번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는 로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구속을 통해서 창조를 행하셨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죠. 그 대비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괄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같이 포괄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아우르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 실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선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격합니다. 이 이원론은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도 인정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도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원론인데요. 이것을 성경은 그렇지 않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땅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채워야 되는데요. 이 채운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는 부족한 것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유아 세례를 이제 유아 세례 교육을 받는 부모님들 아시죠? 아이에게는 항상 무엇이 부족하죠? 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젖이 부족하죠. 아이는 젖을 달라고 이렇게 울죠.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채워줍니다. 땅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사람이 가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채워지는 거죠. 농사라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의 노동력이 땅에 이렇게 가해질 때 땅이 무언가를 채우면서 소출을 내게 되는 거죠. 열매를 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채워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사명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안에는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이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죠. 남자들은. 근데 이 집안을 다스릴 때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그렇지 않죠. 다스림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섬김이 있습니다. 집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다스리는 거죠. 생활비가 부족하면 생활비를 가져와서 그 생활비로, 돈은 내가 벌었는데 쓰기는 우리 가족들이 쓰는 것으로,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다스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스림입니다. 그럼 이것을 땅에 소출을 내는 어떤 농부로서 비유할 수도 있겠죠. 농부는 땅을 다스리는데 파종을 하면서 땅을 이렇게 잘 일구면서 어떤 부분을 섬기면서 채우면서 다스리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금방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가서 물 좀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11번 할 차례죠? 11번.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어, 만물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는 어, 하나님의 뭐 마음대로 또는 전횡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실 때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만물이 시작되어서 이제 끝으로 가서 끝나게 되고 또 그 끝, 그러니까 그 역사죠. 역사가 시작되어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 세계가 쭉 진행될 텐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렇게 돼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집약된 곳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거고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돌리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 지혜는 실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떤 능력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참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죽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없어져 버렸죠.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장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다시 믿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십자가에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12번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작정 안에 이렇게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역사를 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도록 하시는가 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 예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뭔가 나의 지혜로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이 안에도 참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정하시고 또 나를 택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창세 전에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뭔가를 생각해 볼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이죠. 이렇게 요새 이제 개인적이다, 또 개별적, 또 개인적 이런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나를 또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면은 좀 작고요. 이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냐면 교회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에 속한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정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바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단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까지 진행시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잘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열심히 살죠. 왜요? 내가 열심히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삽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3번,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요.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말도 되고요.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말도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군가 어떤 다른 것이 지탱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지탱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나는 나일 것이다 여기 나오는데요. 이 나는 나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 안에서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이 계획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변함이 없으심, 이것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후회한다, 뭐 이런 뜻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럼 하나님은 변하시는 것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후회한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안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그 안에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변하냐? 이렇게 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버리실까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끝끝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자가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자. 무슨 그림을 그리더라도 살짝 삐져나간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완전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완벽주의자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완벽주의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왜냐? 만족할 수 없죠. 왜냐? 이 세상의 것 중에서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완벽주의자도 하나님을 뵈면 온전히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흠을 찾을 수 없고 또 완전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뵈면 우리에게는 정말 만족과 기쁨밖에는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완전하신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한이 없으세요. 이것을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아이고, 몰랐네. 그거 어떡하냐?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놓아두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한죄를 짓는 그 사람을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두실 수 있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렇게 허용하시고 또 전능하셔서 거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14번.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기 도덕적 품성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도덕적 품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어떤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이 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향이 어떠하냐 그것을 이렇게 도덕적 품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거룩은요 어원이 뭐냐면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신적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적이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도덕의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은 순결하고 순전하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으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거룩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이시다. 그리고 이 거룩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신에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룩은 신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의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했지?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그러한 그러한 의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러한 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입니다.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들어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의입니다. 대단한 의죠.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의가 뭐냐 했을 때는 의는 마땅함입니다. 마땅함. 이제 도덕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마땅함. 이 마땅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마땅함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펜슬인데요. 이 펜슬은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에 이렇게 써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펜슬. 이 펜슬의 마땅함은 뭐예요? 이 태블릿에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죠. 이게 이 펜슬의 마땅함입니다. 그럼 이 펜슬이 의롭게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쓰인다는 게 의롭게 쓰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펜슬로 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찌르거나 뭐 무엇을 뭐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펜슬로 뭐 음식을 이렇게 집어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펜슬의 쓰임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것은 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또 좀 확장해서 도덕에 이제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될 것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집안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마음대로 자녀들을 괴롭히고 뭐 술에 의지하면서 살고 가정을 항상 눈물바다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의로운 건가요? 불의한 건가요? 불의한 거죠. 왜요? 아버지로서 마땅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마땅함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땅함은 너 이거 잘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러한 마땅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최후의 심판 때 하십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한 자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도덕적 품성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네,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거짓, 가짜 뉴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사람을 굉장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죠. 아주 사회에 큰 해가 됩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가짜를 믿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믿을만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믿을만함도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그것이 진실하다 이렇게 되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의지해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신비이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아주 큰 악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악이냐면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을 죽이는 악입니다. 그 악. 실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죽이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악에게 지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악을 다 포괄해서 안으셔서 담으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악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은 그것을 훨씬 능가해서 더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지혜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가 어떠한 연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죠. 그럼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물론 콩깍지가 씌워서 선택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왜 선택했는지 잘 몰라요. 사랑하니까 선택한 거죠.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선택했다. 네가 잘나서도 아니요,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중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이제 4장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하였죠. 근데 죄는 누가 범했는가 했을 때는 아담이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아담에게는 순종을 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허용이 아담에게 허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의지는 여러분 다 자유롭죠? 이것을 지금은 자유선택이라고 해요. 자유선택이 우리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가 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이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대표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만물, 특별히 동물들을 볼 때 그 동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 온 인류가 그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아담이 대표로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였다.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요.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본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러한 시험을 받고 그 자리에 섰다면 다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 가진 그 자유 선택으로서 뱀에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16번.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답은 뭐냐면 하나도 없습니다.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보통 생식에 따라 난 사람, 보통 생식에 따라 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아담의 죄가 아담의 이 죄책이 그 아담의 그 죄의 오염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이란 말을 제가 좀 잘못 썼네요. 그 죄의 오염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17번.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고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 비참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참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고향집이 부산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추석에 부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겠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저기 김천쯤에서 그러니까 뭐 상주를 지나서 뭐 김천을 지나서 이렇게 1번 경부고속도로를 또 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부산을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그 지점을 자꾸 놓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 그 청주, 청원 여기에서 상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청원으로 올라와요. 청주로 다시 올라와요. 상주로 가야 되는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또 못 진입했습니다. 또 내려가요. 영영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그 상태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목적지에는 갈 수 없고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이룰 수 없고요. 그걸 가리켜서 비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얻어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반으로 잡혀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누리고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어떠한 것도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음부의 상태, 지옥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거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해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슬픔 가운데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왜 저주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그 인간은 죄와 함께 진노와 저주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죄를 사람이 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비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능력이 없냐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귀로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귀가 열려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돼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것을 못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안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무능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패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서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토마토를 사왔습니다. 토마토를 사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다른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토마토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토마토에서 냄새가 나요. 토마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냄새 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몇 개를 뺐어요. 빼고 보니까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토마토가 다 이렇게 성하예요. 다 이렇게 아무 데도 썩은 데가 없는데도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죠? 그 부패한 것이 거기에 겉은 성할지 몰라도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불사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주 작지만 죄가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물들어서 부패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번 보겠습니다.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부패성, 죄성. 이 죄성의 원인은 아담이 지은 원죄죠. 이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닙니다만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져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범하는 죄, 스스로자가 되죠. 스스로 범하는 죄,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부패성, 죄성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범죄는요, 내적 마음의 죄입니다. 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나 질투나 증오나 악한 욕망 등 이러한 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죄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 바로 자범죄를 구성합니다. 이것 우리가 다 짓는 죄입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보통 생육법으로 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통 생육법으로, 보통 생식법으로 나지 않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속죄, 죄를 속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고 거기서 십자가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가 거기서 다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죄인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거죠. 멸망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자리가 멸망의 자리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5장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아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생식법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extraordinary라고 그래요. 특별한 생식법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순전하신 분이, 그러니까 순결한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피를 대신 흘리셔서 죄를 속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측면에서 이 교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요걸 그래서 성품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여기서 이 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이거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게 같은 걸 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의 본질,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네이처 이렇게 번역해요. 네이처, 본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네이처가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시고 인적인 네이처가 있으십니다. 이 네이처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네이처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성질을 뜻해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존재. 그리고 사람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사람의 네이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네이처, 이런 네이처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인격, 어떤 격이 됩니다. 격.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네이처는. 근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용어라서 좀 어려운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강아지랑 고양이랑 구분할 수 있죠. 사람은 그걸 딱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좀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게 했냐면 뭐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요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딱 도출해서 딱 나와서 얘는 개, 얘는 고양이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강아지를 보여주고 수많은 고양이를 보여주어서 그 특성들을 잘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구분하게 한 거죠. 사람은 그것을 그냥 보고 구분하는 건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강아지를 보았다는 건 뭐예요? 그 네이처를 본 거죠. 네이처를 본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강아지를 보았을 때 이 강아지는 이러한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처입니다. 그러면 신적인 네이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다, 이거예요. 이게 신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격이라고 했어요. 인격. 그러니까 신성, 요 네이처, 그다음에 인성, 요 네이처가 이거는 이제 공통된 특징이죠.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구체화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구체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것이 연합되어서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이 설명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와 그 네이처, 사람으로서의 네이처는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단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참 신비합니다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떠한 성향도 없으세요.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성향으로 충만하신 분,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에서 물어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26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직분 나오죠.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또 인성을 가지시고 이것이 한 인격 안에 있으신 분이시고 죄는 없으시다. 사람과 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건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직분은 뭐냐? 직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직분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는데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셨어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오셨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직분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성령님을 그의 종들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종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힘입어 설교하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또 지금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로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제물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러니까 드리시는 것도 제사장이죠. 드리심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 어떻게 나아가시냐면 본인을 제물 삼아 주셔서 또 본인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에서 흘리는 모든 피가 그 생명이 그 죄인들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모든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몸으로 하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으로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성경에 왕이다, 그리고 왕은 또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사자나 곰에게 움켜간 어린 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직분이에요.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골리앗을 사자나 곰 치듯이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움켜갈 때에 움켜가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건지셔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 왕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죠?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우리는 영원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7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세상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를 하십니다. 이게 기도라기보다는 속죄의 효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내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부패한 것이 나와서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계속 끊임없이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 특별히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잖아요. 끝끝내 교회, 순전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왕의 직분을 끝끝내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위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고요. 높아지신 위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시니까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 스스로를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심으로 낮아지셨고요. 하늘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어 장사 지낸 바 됨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장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이 장례가 예수님에게도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와 함께 장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왕의 역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죽음으로 그들을 죽이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죠. 그 일을 낮아지신 신분 안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31번 높아지신 신분은요.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죽으심에서 시작해요. 아니 장사 지낸 바 되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부터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승천. 여러분 이 승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몸이거든요.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어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이제 속죄를 하죠. 피를 흘리고 다 이렇게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태우죠. 태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였던 그 제물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냄새, 향기가 돼서 또는 어떤 연기가 돼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시죠. 그것처럼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적인 본질로 바뀌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죄의 효력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을 높아지신 곳에서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죄와 사망 세력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고 그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고 교회의 충만한 수가 점점 세워지도록 점점 차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지금 높아지신 신분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바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33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율법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네가 의롭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네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 제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 사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로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교회 하니까 이 화성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를 포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런 교회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곧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도록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지식이 참 목사님 쉽게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요. 그 어려운 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이것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유아 세례를 그렇게 받게 하는 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